이 새벽에 주 앞에 나오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찬송가 23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23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23장입니다. 만입이 내게 있으면 그 입 다 가지고 내 구주 주시는 종을 늘 찬송하겠네. 내 은혜로우신 하나님 날 도와주시고 그 크신 영광 널리 펴 다 알게 하소서. 내 주의 귀한 이름이 날 위로하시고 이 귀의 음악 같으니 참 희락되도다. 내 죄의 권세 깨뜨려 그 결박 푸시고 이 추한 마음을 비로소 고청케 하셨네. 아멘. 하나님 말씀은 갈라디아서 3장 15절에서 22절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15절에서 22절까지 말씀 신약성경 305페이지에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5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을 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15절에서 22절 제가 먼저 읽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사람의 언약이라도 정한 후에는 아무도 패하거나 더하거나 하지 못하느니라.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신 언약을 430년 후에 생긴 율법이 폐기하지 못하고 그 약속을 헛되게 하지 못하리라. 만일 그 유업이 율법에서 난 것이면 약속에서 난 것이 아니리라. 그러나 하나님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에게 주신 것이라. 그런즉 율법은 무엇이냐? 범법함으로 더하여진 것이라. 천사들을 통하여 한 중보자의 손으로 베푸신 것인데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 있을 것이라. 그 중보자는 한 편만 위한 자가 아니나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라. 그러면 율법이 하나님의 약속들과 반대되는 것이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만일 등에 살게 하는 율법을 주셨더라면 의가 반드시 율법으로 말미암았으리라. 그러나 성경이 모든 것을 죄 아래에 가두었으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주려 함이라. 아멘. 우리가 매일 비슷한 말씀들이 지금 반복되고 있는데 오늘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지역에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 것을 더 강조하기 위해서 다양한 논증을 통해서 우리가 은혜로 구원받은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오늘 15절에 보니까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약속을 해도 그 약속은 나중에 추가하거나 뺄 수 없다. 인간들끼리도 약속이라는 것은 애초에 정한 것대로 계속 이것이 진행되어야 한다는 것을 예로 듭니다. 그러면서 16절에 이제 하나님과 아브라함의 약속을 얘기합니다.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 특별히 하나님 그 후손들 중에 자손들이라고 하지 않고 자손이라고 했으니까 앞으로 그리스도에 오실 것에 대해서 분명히 얘기하시면서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의롭다함 받는 것을 분명히 하나님이 정하셨다고 했는데 17절에 보니까 모세의 율법은 그 이후로 430년이나 나중에 생긴 것인데 이 나중에 생긴 것이 앞에 정한 그 약속을 폐기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언약한 약속이 계속 유효하다는 것을 강조하면서 시간적으로 먼저 있었던 것이 아브라함과의 약속이라고 이렇게 율법과 대조를 시킵니다. 18절에 보면은 그 유업이 우리가 받는 구원과 모든 축복들이 율법에서 난 것이면 약속에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약속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에게 주셨다. 결국 아브라함은 율법이 아니라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대한 것을 받게 되었다고 합니다. 19절에 보니까 율법의 용도는 인간의 죄성이 있기 때문에 인간이 범법함으로 이것은 자꾸만 인간들이 죄를 저지르기 때문에 율법을 나중에 주신 것인데 그 율법은 결국 죄를 밝히 하는 것이지 그것으로 구원받는 것은 아니었다고 합니다. 천사들을 통하여 중보자의 손으로 베푸신 것인데 결국 율법은 천사들을 통해서 중재자가 줬다면 이 약속은 하나님이 직접 중재자 없이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약속하신 자손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까지 율법의 용도가 있었는데 결국 오늘날 율법이 아니라 우리가 약속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것이 원래 오리지널 구원의 방법이라고 합니다. 20절에 보니까 그 중보자는 한 편만 위한 자가 아니냐? 하나님은 한 분이시라.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중재자가 없이 중보자가 없이 하나님이 주신 온전한 그 구원의 길은 바로 율법이 아니라 약속이라는 것을 강조합니다. 21절에 보면 율법과 약속이 서로 반대되는 것은 아닌데 결국 그 율법의 용도는 죄를 밝히 아는 것이다. 그리고 결국은 우리의 의는 율법으로 말미암을 수가 없다. 율법으로는 의로워질 수가 없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22절에 보니까 성경이 우리에게 선포하는 것은 모든 사람들이 죄 아래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약속을 누리면서 아브라함과의 약속이 오늘 우리까지 유효하여서 그 약속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는다. 이것은 믿음으로 말미암는 약속, 믿음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우리가 오늘까지 누리게 되었다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내용만 잘 보시면 첫째, 바울은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신 언약과 율법의 관계를 어떻게 설명합니까? 17절에 보니까 하나님과 아브라함과 맺은 그 언약, 그 약속이 430년 뒤에 생긴 율법으로 말미암아 폐기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결국 오늘 당시에 많은 유대인들, 율법을 강조하는 자들은 율법 지상주의에 빠져서 율법으로 구원받거나 율법으로 멸망한다고 다 생각했지만 오늘 사도 바울은 훨씬 먼저 430년 앞으로 올라가서 아브라함 때의 언약이 율법 이상으로 중요한 것을 오늘 본문에 논증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를 보면 바울은 율법을 가리켜 언제까지 유효하다고 말합니까? 19절에 보면은 약속하신 자손 그리스도께서 오시기 전까지 이것이 죄에 대한 것을 가르쳐주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수준이 얼마나 높은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인데 결국 율법은 하나님께 항복하도록 예수님을 꼭 믿을 수밖에 없게끔 우리를 인도하는 역할이지 이것이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건 아니었다. 이걸 강조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를 보면 바울은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이유를 어떻게 설명합니까? 율법을 주신 이유가 바로 뭐냐면은 이것이 우리에게 죄를 강조하는 건데요. 19절을 보니까 인간이 범법함으로 죄를 범하기 때문에 율법을 통해서 우리에게 죄에 대한 두려움, 또 하나님 원하시는 오리지널 믿음의 수준 이런 것들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결국 죄에 대해서 우리에게 경고하시는 것인데요. 그러면서 약속하신 자손을 기다리게끔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받는 것에 대해서 동의하게끔 나의 죄인됨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 다른 길은 없다고 하는 것을 깨닫게 하는 율법의 용도는 여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율법은 우리에게 일시적으로 죄를 깨닫게 하고 우리가 못났다는 걸 알게 하는 것인데 약속은 그렇게 부족하지만 믿음으로 우리를 의롭다 하시는 걸 받아주시고 우리의 구원을 주시는 이것을 우리에게 강조합니다. 결국 율법의 용도는 의롭게 만들어주거나 구원을 받게 하거나 그런 것이 아니라 약속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밖에 없게끔 우리를 몰아가는, 우리를 이끄는 역할을 오늘 율법이 감당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적용해 본다면 우리가 오늘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 말씀들을 많이 배우고 들을 때마다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엄격한 수준이 요구되는지를 점점 더 깨닫게 됩니다. 신앙생활 초기에는 나 정도 의로운 사람이면 남들보다 훨씬 낫다고 생각했는데 신앙생활을 수십 년 하다 보면은 정말 처음보다 훨씬 더 부족함을 이제서야 깨닫게 됩니다. 오히려 나의 죄성의 실상,
보이지 않지만 감춰져 있는 나의 죄성들 믿음으로 순종한다고 기대치는 높아지나 현실적인 모습은 더 형편없는, 어찌 보면 어떻게 내가 천국 갈 수 있을까 할 정도의 나의 무능함을 깨닫는, 그래서 십자가의 은혜는 예수 처음 믿을 때보다 예수를 오래 믿을수록 더 진국처럼 더 우리 안에서 강조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날 율법을 행위를 통해서 나의 대단한 공로와 업적을 통해서 구원받을 수 없다고 하는 것을 점점 더 느끼게 되는 것, 결국 우리는 아브라함과 약속을 통해서 구원을 베푸신 것처럼 우리가 일방적인 구원의 은혜를 은혜로 받았다는 것을 인정해야겠죠.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는 길이 우리에게 열려지지 않았다면 우리는 다 지옥에 갈 수밖에 없고 우리 인생이 얼마나 초라하고 강팍하고 못났는지를 우리는 알게 됩니다. 결국 우리가 오늘도 믿음으로 살면서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 많이 배우면서도 그 말씀을 지키려고 애써야 되고 그 말씀으로 믿음을 증명하기 위해서 애써야 되지만 결론적으로는 하나님의 은혜 앞에 감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오늘도 주님 나에게 율법을 통하여 의로와 보라고 하지 않으시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길을 열어주신 것에 대해서 오늘도 감사합니다. 이 율법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데, 못 지키는 것인데, 두려운 것인데, 나에게 오늘 공포스러운 것인데 나에게 오늘 은혜로 구원받는 길이 열려진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저희가 감사하는 것이 매일 우리에게는 유지되어야 합니다. 네 번째를 보면 율법이 하나님의 약속보다 앞설 수 없다고 말하는 바울을 보면 무엇을 느낍니까? 우리 안에 율법적인 내용을 보면 자기 자신에 대해서나 다른 사람에 대해서나 늘 판단하게 됩니다. 때로는 사탄이 저희를 참소하죠. 로마서 8장에서 말한 대로 우리를 매일 고소고발합니다. 너 이렇게 부족하지 않느냐? 너 이렇게 못나지 않았느냐? 그리고 너 이렇게 해야 되지 않겠느냐? 사탄은 저희를 참소하고 고발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오늘도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정죄함이 없다는 것은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의 모든 허물과 부족함을 용서해 주신다는 게 복음 중에 복음입니다. 예수 처음 믿을 때도 은혜로 구원받았다면 예수를 오래 믿을수록 은혜가 더 심화되는 역사, 은혜를 더 많이 누리는 역사가 우리에게 매우 중요합니다. 나는 최근에 너무도 율법적인 생각으로 하나님께 나오지도 못하고 정죄하여 뒤에 멀찍이 떨어져 있지 않았는가. 한편으로는 율법적인 의로움과 공로에 빠져서 하나님 앞에 이제는 빚을 다 갚은 것처럼 너무 떳떳하지 않았는가. 우리 자신은 그렇게 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목회자를 비롯해서 모든 평신도에 이르기까지, 이제 처음 교회 나온 사람에 이르기까지 모두에게 똑같은 것은 오늘도 은혜로 구원받은 것에 대하여 감격하며 기뻐하는 것입니다. 나의 부족함 아니면 나의 잘난 것, 이 모든 것을 다 타파하고 오늘도 십자가의 은혜를 계속 묵상하는 것이 우리 믿음 생활에 매우 중요합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를 보면 내가 아직 율법에 매여 하나님과의 관계를 온전히 누리지 못한 것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은혜의 언약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율법에서 온전히 자유하기 위해 무엇을 실천하겠습니까? 오늘도 우리는 십자가의 은혜 앞에 나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율법과의 관계에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누리지 못하는 것들을 정리해야 됩니다. 너무 부족해서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겠다고 하는 것, 자녀는 부족해도 자녀이기 때문에 부모에게 나아갈 수 있습니다. 아무리 부족해도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습니다. 때론 내가 율법 가운데서 오늘도 자유함이 필요합니다. 오늘도 우리는 율법적인 평가에 의해서 합격한, 공채로 직장에 취직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반적인 특채, 은혜를 받아서 하나님께 나오게 되었기 때문에 기쁨으로 주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은혜 받은 사람의 감격, 오늘도 하나님 나를 살려주신 것 감사합니다. 주 안에서 너무 교만할 필요도 없고 주 안에서 너무 좌절할 필요도 없고 오늘 십자가의 은혜, 구원받은 기쁨, 이것이 우리의 심령에 오늘도 가득해야 합니다. 또한 날을 살면서도 오늘도 우리를 어떻게 자녀 삼아주셨는지, 내가 어떻게 천국 백성 되었는지, 내가 어떻게 주의 품에 가게 되는 것인지에 대해서 더 깊이 묵상하는 가운데 나의 믿음으로 말미암은 구원에 대하여 하루 종일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새벽을 허락하여 주시어 하나님께 나와 다시 한번 예배할 수 있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율법을 통하여서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고 우리의 죄를 밝히 알며 하나님이 두려운 줄을 알며
얼마나 우리 인생이 절망적인지를 깨닫게 하셨는데 율법으로 그치지 아니하고 우리에게 오늘 예수님을 통하여 믿음으로 말미암는 새로운 구원의 길을 하나님이 열어주신 것 감사합니다. 율법으로는 우리가 진작에 지옥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이 초라하고 불쌍한 인생들이었지만 오늘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아브라함과 주었던 그 약속을 오늘날 우리까지도 이어받을 수 있도록 믿음의 유업을 받게 하여 주신 것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을, 우리의 행위를 돌아보면 우리는 오늘도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데 오늘도 우리의 모든 걸 간과하여 주시고 오늘도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어서 구원받는 복을 주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십자가의 은혜를 마음에 묵상하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부족한 모습에 대하여 너무 좌절하거나 나의 한두 가지 잘한 일들 가지고 너무 교만하지 않도록 오늘도 하나님 도와주시고 오늘도 은혜로 사는 인생, 또 한 날을 은혜로 출발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옵소서. 모든 율법의 무거운 짐을 다 벗어버리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에 그 보혈의 능력과 충만함으로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무리 못나고 부족해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라고 불러주시고 우리를 예쁘다고 귀하다고 불러주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답게 오늘도 한날을 담대하게 살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옵소서. 오늘도 병원에 입원하셔서 치료받는 우리 김혜영 권사님을 하나님이 기억하여 주시고 유동혁 성도님을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고 오늘도 신효순 권사님과 한재율 집사님을 비롯하여 교회 안에 약한 분들 한 분 한 분 하나님이 돌봐주시어서 은혜 가운데 치유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고 연로하신 분들을 비롯해서 몸이 아프신 분들과 인생의 많은 무거운 짐으로 고생하며 허덕이는 모든 주의 백성들을 오늘도 하나님이 충만하게 하시고 능력 있게 하셔서 또 하루를 감당할 만한 새 힘이 솟아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옵소서. 한날의 모든 일정을 주님께 의지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매주 목요일마다 기도하는 100대 기도 제목은 지역사회와 다음 세대를 위해서 57번부터 70번까지 오늘 꼭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